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제5장 보혈과 생명 강의하겠습니다. 보혈, 피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피는 신비로운 물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재료인 흙으로 인간의 몸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화합 결합물에 자신의 영적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명은 피라는 복잡한 물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피는 모든 조직 가운데 가장 깊은 비밀에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 구성 성분은 수많은 원소들과 복합체와 이상한 화학 물질들로서 그것들의 기능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죠. 피 전부가 생명의 신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각 세포들 혹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즉시로 세포나 부위는 죽게 됩니다. 피의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 생명체의 죽음은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은 바로 피에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육과 신경과 지방 조직, 분비기, 뼈, 결합 조직 등등으로 구분이 되죠. 이 모든 조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으리만치 미세한 구조로서 고유의 제한된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고정되어 있는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세포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재, 그러니까 노폐물이죠. 노폐물을 거두러 다니는 기능을 합니다. 피가. 그러한 세포활동은 신진대사로 정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에는 약 5쿼드, 쿼트는 영국식, 미국의 측정 단위에서 계량 단위로 미국의 액량 쿼트는 946.52세제곱센티미터이죠. 가량의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쿼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상 조건 아래의 사람에게 있어 이 혈액의 순환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피의 구성 성분은 혈장이죠. 혈장이라 불리는 액체가 기본 조직입니다. 이것은 무색의 액체로서 그 안에 갖가지 세포 조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 성분은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피의 고형 성분은 혈소판과 적혈구와 백혈구 이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혈소판,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포유동물의 혈액에서만 발견되는 핵이 없는 무색의 소체로 혈전구라고도 합니다. 혈소판은 골수의 거대 세포가 수명을 다해 세포질이 혈액 속으로 떨어져 나갈 때 생성됩니다. 혈소판은 물질 대사면에서 적혈구보다 활성이 있고 여러 기능을 합니다. 혈액 응고에 있어서 혈소판의 역할이 완전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처난 혈관을 폐쇄시키고 피브린,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혈액 응고 메커니즘의 최종 생성 물질로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병을 형성하기 위해 혈소판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불용성의 하얀 섬유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피브린이. 피브린은 긴 섬유 고리를 형성하는 질긴 단백질 성분입니다. 간에서 생성되어 혈장에서 발견되는 수용성 단백질인 피브리노겐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피브린이 혈병을 만드는 표면을 제공하며 수축하여
피브린을 함께 당김으로써 혈병을 견고하고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응고 형성에 필수적인 일련의 응고인자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것이죠. 혈소판은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히스타민 이런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몇 화합물질을 저장하거나 운반하고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물질에 대해서 식세포 작용을 합니다. 출생 시에는 혈소판의 수가 적지만 3개월이 지나면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혈소판의 수는 외상을 당하거나 질식을 했을 때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운동 후에 추운 날씨 등에 증가하죠. 여성의 경우 월경기간 중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은 혈소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반면 흡연은 혈소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되고 비장에 저장이 됩니다. 혈소판이 폐에서도 생성되고 저장된다는 약간의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폐에서 거대 세포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각 개체는 혈소판이나 혈액을 반복하여 주입하면 혈소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합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참고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미세한 원반형의 세포로서 신비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물질은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철분의 복합체로서 신체 연료가 되는 산소에 대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적혈구들은 폐를 통과하여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게 되고 그 산소와 느슨하게 결합하여 산화 헤모글로빈이라는 결합체를 만듭니다. 이 결합체 형태로서 적혈구는 세포들 사이에 지나며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우리 몸 안으로 운반하여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산소까지도 운반하여 산소를 공급해주고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이 적혈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피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23초를 주기로 전신을 돌게 됩니다. 보통 적혈구는 이런 운동을 4개월 동안 50만 번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신체의 모든 세포들은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노폐물은 제거받게 되며 그와 동시에 신체 안의 다른 세포들과 연속적인 교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피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적혈구 트릭 1mg에 400에서 500만 개가 있어서 계속 돌면서 나쁜 것들을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돈다는 것은 나쁜 바이러스 등 세균들,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양분이 조직에 공급되고 동일한 운반체를 통하여 쓰레기가 수거되는데 절대로 오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백혈구입니다. 혈장 안에서 적혈구 외에 흰피톨, 즉 과학명으로는 백혈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흰피톨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의 외형적으로 아주 엷은 색, 거의 흰색에 가까운 빛깔을 띠기 때문에 백색이다. 그렇게 백혈구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입방 밀리미터당 4,000에서 7,00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피톨의 수는 위급한 경우에 매우 급속하게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7,000이라는 정상적인 숫자는 혈액 속의 정규적인 상비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체의 어느 곳에든가 감염이 되거나 또 신체가 적인 병원체, 군대 등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소식은 번개처럼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흰피톨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즉시로 그 기관에서는 이 흰피톨의 숫자를 늘리고 감염 장소로부터 그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위급할 때 동원되는 백혈구 군대의 모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백혈구의 숫자는 2배 혹은 3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백혈구들이 신체의 군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원체를 죽이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 끝을 찔러 거기에 감염이 될 때에는 그 상처 부위가 급격히 부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잡아먹기 때문에 백혈구가 거기에 이제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조그만 군인들인 백혈구 세포들이 급히 실어 나르는 혈액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백혈구들은 그 감염 장소를 빈틈없이 둘러싸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포위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들이 한데 모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고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고름 형태로 죽은 것들이 배출되면 혈액과 다른 백혈구들이 모여들어 전투지를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모든 상처가 아물고 나면 흉터가 났게 됩니다. 전투병력인 백혈구의 숫자는 이 시간에 급격히 늘어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평화시의 정상 숫자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곳엔가 감염이 생긴 것이 의심이 될 때 의사들이 손가락 끝에서 피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맹장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피 한 방울의 피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이유. 백혈구가 굉장히 증가하여 군대의 급격한 증발이 나타나는 것은 이 작은 백혈구, 병사들의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통하여 의사는 신체의 어느 곳에선가 감염으로 인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는 우리 몸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혈관의 길이를 한 줄로 연결하면 9,50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10번 왕복하고도 남는 긴 혈관이 사람의 몸 안에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초마다 1,5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죽는 현상이 우리 몸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의 몸속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몸속의 혈관이 터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며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피를 수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직후 잠시 동안은 여전히 따뜻한 몸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곧 차갑게 식어버리고 굳게 됩니다. 이는 생명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피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피는 인간의 생명을 운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점이 바로 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피가 신비한 이유가 바로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피가 그의 생명을 운반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운반합니다. 피는 살아있습니다. 피가 없어지면 생명도 없어집니다. 피는 우리 피부나 위장이나 심장처럼 우리 몸 안에서 살아있는 기관. 죽은 사람의 혈관에 화학물질을 채우고 시신의 옷을 입혀 관에 넣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도 그것은 시신에 불과합니다. 그 혈관 속에 피가 흐르지 않으며 따라서 몸에는 생명이 없는 것. 영적으로 마귀와 죄에 찢겨진 우리 영혼이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체의 혈액량은 4에서 4.8리터 정도이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의 피를 흘리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5리터 생수짜리 하나죠, 피가. 근데 3분의 1 이상의 피를 흘리면 우리 목숨은 위태하게. 우리 피가 몸속에서 침투한 병균을 몰아내며 싸우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쉴 새 없이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고 사탄에게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우리 몸은 구조 7,000개의 세포와 혈관 속에 숨어있는 죄와 악한 영들을 보혈로 씻고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의 문제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다른 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입니다.